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소제목으로는 구원파 천국 못 간다라고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 말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파 그런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것을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1절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박의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가기 싫죠. 근데도 예수님은 가십니다. 묵묵히 가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쁘시게 가시는 자기를 내어주신 이 희생 정신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2절로 3절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즉시 너희가 매어 있는 나귀와 그것 곁에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을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남의 나귀를 갖고 가려고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러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막겠습니까? 막죠, 당연히.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만약에 막으면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면 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 주인에게 야, 내가 너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가 쓸 거니까 보내줘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알려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사람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 구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할 거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절로 5절에 그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질 것을 하기 위함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수나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 새끼를 타시되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여러분 왕자가 여러분한테 올 때 뭘 환상합니까? 백마를 타고 오는 걸 환상을 해요. 왕이잖아요. 왕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것도 나귀도 말도 아닌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스꽝스러워요. 너 어떻게 왕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백마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올까?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올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너 믿을 수 있어?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는 BC 52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520년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참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냥 번영하고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걸 다 잘 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너무 쉬워요. 전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쾌락을 자꾸 하나씩 줘요. 여기에 이거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걸 하나씩 줘요. 그럼 예수님 따르기 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만들었어요. 천국을. 그래서 제가 맨날 운동하면서 아니면 이 병으로 힘들면서 맨날 투덜투덜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만드셨어요? 좀 넓은 문으로 문 좀 키우시지. 인테리어 좀 하시지. 이렇게 좁은 문으로 만드셔서 사람을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주는 게
너네들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믿는 건지 내가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6절로 9절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여기에서는 옷도 깔고 나뭇가지로 깔고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 유명한 배우가 지나갈 때 뭐가 깔려요? 레드 카펫이 깔리죠. 그러니까 왕이 지나가는데 레드 카펫이 깔리는 것처럼 이렇게 깔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너무 초라하잖아요. 멋있는 옷, 배우와 같은 멋있는 옷에 아니면 리무진 자동차, 레드 카펫 이렇게 우리는 상상하는데 예수님은 되게 초라해요. 사람들이 입던 옷 아니면 가지 그때 타고 있는 것도 리무진이 아닌 나귀 새끼.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호산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구하옵나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의 25절에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왕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시냐고는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원자 예수님이라 하시니 라고.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아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왔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다윗의 자손이라 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냐. 사람들은 좀 약간 의아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백마 탄 왕자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초라한 모습이라고 구약에 예언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맞는 건데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냐면 성경대로 나온 거를 믿고 싶어요.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걸 믿고 싶어요.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믿고 싶어 하지 성경대로 나오는 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무슨 비둘기 파는 곳, 돈을 바꾸는 곳 이런 곳으로 만들어놨어요. 왜 비둘기 파는 곳으로 만들어놨을까요? 왜냐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희생물을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비둘기를 이렇게 가져오기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팔면 바로 거기에서 사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 이렇게 제사 한국 사람들 제사 지낼 때 그런 무슨 제사 물건들이 그 제사 지내는 그 길가에 딱 있다면 바로 사가지고 들어가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전 앞에도 장사진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원래 가격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바가지 요금을 합니까? 보통 바가지 요금으로 그래서 득템을 하죠. 그래서 이익을 취하죠. 그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직하게도 하지 않고 아주 바가지 요금으로 그것도 그런 거 이 비즈니스 장소로 무슨 시장 바닥처럼 만드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진짜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게 주가 아니라 그냥 막 놀고 막 그냥 잡담하고 막 그냥 우리 즐기고 스트레스 풀고 막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이 모두가 이게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을 막 다 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해요. 상을 뒤집어 엎었다면 이게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인데 그래도 남의 거잖아요. 상 뒤집으면 이거 지금 약간 진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약간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진상처럼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조심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그냥 항상 죄를 져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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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 보면, 여기에서 보면, 야, 너네들 이런 것까지도 내가 말을 해줘야 돼? 화를 막 이렇게 상을 엎으면서 화를 내시는 거 보면, 예수님도 지금 약간 현타가 오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좀 약간 연약하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하니까 이렇게 간음하는 여자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막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되게 예수님이 크게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는 용서를 못 해 주시는 거 보면 이거는 기본이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참 약간 기본 중에 기본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나무와 돌을 섬기지 않습니까? 나무와 돌을 옛날 나무와 돌을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섬겼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근데 현재 지금은 나무와 돌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여러분은? 나무는 여러분 종이로 만들어졌잖아요. 아니, 종이가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돈이 종입니다. 돈 섬기잖아요. 그리고 돌은 뭡니까? 여러분 쓰고 있는 모든 광물, 책상 이런 거 다 나무예요. 다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는 물질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돈과 물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나무와 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물질을 너무 섬기면, 우상처럼 섬기면,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참 너무 약해요. 왜냐면 물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 다 물질 좋아하잖아요. 돈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원하게 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되새기고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죽을 때 그 돈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14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 있는 아이들을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애인들을 이렇게 고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적을 봤으면 신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잘 살고 건강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게 방해하고 있는 거,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방해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16절에 그분께 이르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너가 듣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니라. 이것도 구약에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시편 8절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힘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인 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가라지들인 거죠. 이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어떻게 신성모독 하는 거야 지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아기들도 너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주라고 말한다? 이게 말이 되냐? 왜 신성모독을 하는데 너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들은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관심 없고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들이 원하는 건 자기 신의 권력 유지 용의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다 권력을 유지하고 부자로 살고 뭐 그런 것을 위해서 정말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거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런 똑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주지 않고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여러분과 우리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에 속합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 강한 사람들은 세상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부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하나님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이런 세상의 부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저는 이래서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구나. 성경 이렇게 나는 이해가 되는데 왜 그들은 이해 못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선택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둔 채 도시 밖으로 나와 베다니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으시니라. 그래서 그들하고 지금 이렇게 논쟁하고 하다가도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하고는 그냥 넘어가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왜냐면 가라지들이잖아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가라지들이고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 없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피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 눈에 보여? 하나님 어떻게 알아? 너 예수님 알아? 어떻게 알아? 막 하면서 자꾸 그거 다 거짓말이야 라면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싸우려고 논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은, 그게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을 상대하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나오잖아요. 구원파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왜?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파 중에서도 열매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겠죠. 근데 구원파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비유를 비유가 아니죠. 실제 어떻게 도구를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시청각 자료처럼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20절.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 시장하시더라. 배가 고프셨답니다. 그분께서 한 무화과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니.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말라버립니다. 무슨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랍니다. 20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람에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빨리 말라버리는가 하매.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말라버리는 그거를 본 것 같아요. 이 무화과나무에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무가 없어요. 나무에는 잘못이 없어요. 그걸 다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됐으니까 무화과가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 열매가 항상 납니까? 나무에서 열매가 항상 납니까? 아니잖아요. 때가 돼야지 열매가 나잖아. 근데 열매는 때가 되면 나무는 때가 되면 무화과를 날 거예요. 그러면 시청각 자료로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야 봐봐라. 열매가 안 나와주면 얘는 말라게 하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열매가 나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이렇게 열매 없으면 이렇게 말라버린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내요. 근데 때가 돼도 열매를 안 내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들이 때가 돼도 열매를 안 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를 안 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면서 성령의 열매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내는 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살펴야 되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우리 능력으로 내기가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원수는 못 사랑하잖아요. 예?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절 2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서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뭐 이런 기적이죠. 이 산더러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그냥 비유예요. 여러분, 믿으면,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나무 마르게 한다, 아니면 산을 옮긴다, 이 뜻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를 항상 말을 해요. 기도뿐만 아니라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도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는 가고 싶어 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해요. 그럼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서울대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공부의 재능을 받아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림 하는 것도 재능이죠. 그림은 잘 그리는 것도. 노래도 재능이에요. 근데 공부는 왜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도 재능이에요, 여러분. 공부도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그 공부의 재능을 먼저 받은 사람이 그것도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지 가는 데가 서울대예요. 근데 우리는 다 노력하면 다 서울대 간다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말도 안 돼. 그러면 재능이 없는데 다 그림 그리면 다 뭐 화가가 되고, 다 노래 못 부르는데도 막 노력만 하면 막 노래를 잘 부르고, 아니잖아요. 빨리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서, 내가 공부에 재능이 없다 그러면 빨리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진작에 알았습니다. 제가 공부에 재능이 없다는 걸 진작에 알아가지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어였죠. 언어를 찾아간 거죠. 근데 저는 언어를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 재미로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내게 해 주었는데, 노력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라는 것은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노력 없이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어떻게 보면 유행과 같다. 이렇게 지금 밤마다 하늘에 비는 유행, 노력 없이 하는 것은.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서 옛날 할머니들이 밤마다 이렇게 빌고 막 그러잖아요. 달님한테 빌고. 노력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소용 없다. 항상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니까 항상 노력과 같이 동반돼야 된다. 기도도. 그래서 믿음과 기도, 하나님께 은혜를 계속 간구하고, 또 노력은 당연한 거다. 그거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3절 27절은 깁니다.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또 가라지들이 와서 또 이제 예수님한테 기분 나쁜 말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하거늘, 야, 너가 뭔데 성전에서 시장 사람들을 이렇게 상 업고 막 그러고, 네가 뭔데 그거 하는데, 너는 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24절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너희가 그것을 내가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 가라지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 났느냐? 하시매,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우리에게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났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도다 하고,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때 수제사장들이라는 거는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유대교 정치인들이에요. 유대교 정치인들이 와서 너가 뭔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 그러면 침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 거냐? 아니면 사람이 만든 거냐? 이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침례 요한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표가 있으니까, 표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곧 믿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들은 침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을 믿지 않고 침례 요한을 아마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목이 자르게 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해도 정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을 이렇게 시험할 때. 특히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답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잘 보여줍니다. 정치인들 보면 이렇게 딱 하면 그 답정너들이 막 이렇게 어떤 말을 해도 네, 아니요. 어떤 거를 해도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을게 만들잖아요. 꼭.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피하는 방법을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힘들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약간 동문서답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왜냐면 또 논쟁하고 시작하고 그러면 또 말다툼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걸 얘기하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막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말꼬리를 막 이렇게 잡고 막 하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근데 이 사람들의 본심은 뭐예요? 이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심이에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러려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어가 말을 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게 참 지혜로운 대답이구나 라는 걸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계속 누가 여러분한테 자꾸 무슨 성경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그러면 그냥 그 답변할 필요 없어요. 답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두 아들과 사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28, 31절. 여기에서 말이 그래요. 대답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자꾸 수빈이가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가지 아니하이다. 근데 착한 수빈이는 말만 그렇게 하고 갑니다. 사실은.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갔고 이게 뜻을 돌이고 갔어요. 그러니까 잘한 사람이에요.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며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이게 말만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말만 막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가지 않는 사람들은 말만 한 척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심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먼저 간다라는 말은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 들어가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나중에 못 들어갑니다. 이들이 바꾸지 않으면 뭘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밭. 왜냐하면 세상을 밭으로 많이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리와 청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은 둘째 아들처럼 말은 했지만 사실 예수님 오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수님 믿냐 안 믿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만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와서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고 세리와 창녀들은 아주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었는데 그 당시 시대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살인자들인 거예요. 살인자들처럼 큰 죄인이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믿고 이 유대 종교인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이렇게 말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33절 36절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에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름에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것을 열매를 받게 하니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를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 또 그렇게 하거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맡긴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언자들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대언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까? 네, 돌로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걸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성경이 그렇게 많지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드는 거는 번영 이런 거, 부자 되는 거, 병이 낫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그렇게 좋지 않지만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한약처럼, 아주 쓴 한약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 결과적으로 이들은 어느 정도까지 아니면 예수님까지 죽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37절 39절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받아들이겠지.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자 하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밥벌이 하는 거예요. 밥벌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율법에 관심 없어요. 율법에 참 의미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이 예수님의 것인데 그걸 뺏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지옥에 가게끔 만들고 그걸로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속자니 빼앗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그들을 뺏어버린다고 합니다. 40절 41절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죠.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을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받지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라 하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잖아요. 이 유대인들에서부터 빼앗아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줬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보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님에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참 받아들이고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내야 되는 거지.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내지 않고
그냥 막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러면 사악한 농부처럼 이거 가지고 밥벌이만 하고 이거 가지고 내 뜻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이거 사악한 농부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4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여기에서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뜻이냐. 건축자들이 돌을 왜 버렸겠어요? 쓸모없다 느꼈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건축자들은 돌을 버리지 않습니다. 쓸모있는 돌은.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돌을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 근본, 파운데이션으로 예수님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버린 돌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빼앗아서 열매를 맺는 민족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내야 된다. 44절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이 돌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은 부서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는. 예수님이 안 믿으면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45, 46절.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를 듣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달았으나 그분께 손을 대려 할 때에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수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손을 대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네, 죽이고 싶어 했어요. 이게 가라지들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들은 화가 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자기를 바꾸고 내가 잘못됐고 믿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육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건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춰야지 부서지지 않고 가루가 되지 않아요. 언제? 예수님 재림할 때. 지금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잡고 사탄 편에 서가지고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사탄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사역을 합니까? 자기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하게 막고 지옥 가게끔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진화론을 과학이라면서 거짓 과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에 자기도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게 진화론이라는 이 거짓 과학은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론이고 학설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론이고 학설이면 이게 과학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과학이라고 가르치고 창조론은 가르치지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완전히 막아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세상이고 공립교육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재림하시면 얘네들은 이제 부서지고 가루가 될 수가 있구나.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능력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양보해야 돼요. 누구한테? 성령님께. 그런데 그러려면 고통이 엄청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정련한다고 하잖아요. 막 아주
금처럼 아주 이 불순물을 막 이렇게 막 빼는 작업을 하세요. 그 불순물 빼는 작업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꾸 IC 인터체인지를 찾게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대우해 주고, 우리에게 큰, 또 천국에서 이제 큰 보상을 받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